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숨을 쉬고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야기하니까 느껴졌죠? 그죠? 믿음으로 사는 삶도 비슷합니다. 매 순간 의식하지 못해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숨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숨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아빠가 아주 어린 딸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면서 돌아왔는데 우는 소리가 들려요. 딸이 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그렇지? 하고 다시 갔더니 아빠 어두워요, 무서워 그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어두워도 아빠가 있는 거 맞지? 나 지켜주는 거 맞지? 당연하지 말하는 그 순간 자기 입으로 당연하지 해놓고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래,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딸의 그 입술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은혜죠. 때론 내 삶이 불안하고 힘들어도 어두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바울은 이렇게 사람이 은혜로 산다, 내 자아나 율법을 붙잡고 살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산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갈라디아 첫 번째 시간에도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살아, 할례를 받아야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잖아요. 자, 조금 더 지도를 따라가 봅시다. 자, 여기 초록색으로 갈라디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에서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한 곳이 갈라디아 교회들이에요. 그리고서 돌아왔어요. 여기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에 시작해서 돌아온 거예요. 자, 돌아왔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다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말에 미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도 아니야 이런 말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2차 선교행을 가기 전에 예루살렘, 거기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회의가 열립니다. 그것은 어떤 유대인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이 센터인 안디옥에 와서 야,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이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갈라디아 때문에 힘들고 마음에 괴로웠는데 센터에까지 와서 이러고 있으니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과 변론하고 결국은 안 되겠다. 이 교회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내자.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서 보냅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고 결론이 나요. 그 결론이 뭐라 그랬죠? 할례나 이런 정결의식이나 율법이나 이런 걸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인해 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회의가 열려서 그럴까 말까 그러자 이게 아니라 원래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진리를 확인해 준 게 회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인데 2장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고 그래도 배경이 되는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예루살렘 1차 회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선교 보고를 쫙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파였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에게 매기려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요. 그 말에 바나바와 바울도 1차 선교여행하면서 있었던 수많은 은혜들을 보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결론을 맺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원래 있던 야고보는 순교한 상태예요. 이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보통 형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죠. 성경에도 보면 우리 형 미친 것 같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안 믿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를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내 형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리더 그룹에 속하게 된 겁니다.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렸던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을 괴롭히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증을 한 것입니다.
다만 4가지 정도를 멀리하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정도.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교제하기에 서로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지키기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확증을 합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 선교행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로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정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말씀과 함께 바로 밑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교회 어른이었던 베드로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선교를 잘하나 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안디옥 이방 선교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고넬료 사건 아시죠? 환상 중에 유대인들이 못 먹는 음식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먹어라. 못 먹습니다 했더니 3번이나 먹어라. 하늘에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못 먹는다고 하냐. 그걸 듣고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깨달았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초대했을 때 가서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세례도 주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약간 좀 덤벙거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때도 종교회의까지 다 해서 어른처럼 얘기해놓고 잘 이방선교 하나 보러 왔는데 와서까지는 좋았어요. 이방인들이에요. 여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거의 이방인들이에요. 그들과 음식을 나누고 식사를 했어요. 문제는 예루살렘 유대 쪽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아마 중심이 딱 서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베드로를 혼을 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베드로는 큰 어른이고 사도 바울은 거의 사도 중에 막내거든요. 근데 담대하게 베드로를 꾸중을 해요. 베드로님, 그대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으면서 어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행동하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의 반응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추측건대 베드로는 큰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편지들을 썼다. 이렇게. 오늘날 그 바울의 편지들이 바울 서신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편지를 썼다. 그 바울을 인정해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어쨌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 왜 자꾸 거기에 걸려 넘어지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한번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나를 사랑하신다. 믿음 안에서 산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의 짐을 지고 살아가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죽었는데 죽지 않은 자아로 삽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누구랑 비교하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해야 돼. 하나님께 향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뭔가를 행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하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한다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쉐어링할 때도 종종 얘기했지만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양육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를 통해서 교만한 내 자아가 깨지기도 해요. 또 진짜 사랑이 뭔가를 깨달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자랑하거나 험담할 것도 없어요. 왜?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용서도 사랑도 양육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런 든든함,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러면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아가 성숙한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저는 조금 더 달리 말하고 싶어요. 크리스찬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인생길 전부, 또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조차도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내 인생길을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저 첫 구절도 있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겸손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 죽은 사람 이렇게 건드렸다고 화를 내나요? 짜증내나요? 그렇지 않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고 겸손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그 말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대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된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사람이 된대요. 왜?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몇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난 어차피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이 세상과 다르죠. 이 세상은 너를 증명해라. 증명해야 네가 높아지는 것이고 넌 인정받는 삶을 살걸? 안 그러면 조그만 사람, 낮은 사람, 작은 사람이라고 취급받게 될 거야. 그런 취급받기 싫으면 넌 높아져야 돼. 이게 다 자아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위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게 떠오르는 게 있는데 가끔 말씀드리는 김창옥 씨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인상이 깊어요. 우리는 왜 배우고 알아야 되는가? 모른 척 해주기 위해서. 멋있지 않습니까? 내 옆 사람을 또는 배우자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뭔가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왜 배워야 되냐? 모른 척 해주기 위해서. 이 구절에서 배운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사도 바울이 종이면 종이 위치로 내가 더 낮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 내 자아로 뭔가 다 해야 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죠. 주님이 의롭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다. 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자.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사실을 숨쉬듯 알아채야 돼요. 평소엔 못 알아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자녀와 대화할 때 순간순간들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알아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 할 때 두 가지 복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happiness, 하나는 blessing. happiness는 happening에서 왔다고 그래요. 영어 hap이라고 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연히 오는 복들, 이걸 happiness, 행복이라고 한대요. 근데 축복, blessing은 뭔가? bleed라고 하는 피 흘리다. 신적 기원이 있대요. 피 흘리신 축복,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로 숨쉬는 나임을 아는 것이 블레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해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셔요.
네 안에 내가 살아있다. 내가 숨쉬고 있다. 은혜로 살아라. 내 자아로 도덕적인 것, 율법으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지, 율법을 먼저 들이댄다거나 도덕을 들이댄다거나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그것이 아니다. 내가 값없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그 안에 녹아져 너와 함께하는 사람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내가 숨쉬고 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제가 두 가지 퀘스천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호흡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자아의 짐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기보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알고 있는가? 어둠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